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인정해야 참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고 새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짜 힘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길이 되시고 참 응답이 되심을 현장과 사단은 절대로 못 깨닫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게 영적인 거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먼저인 것처럼 그리고 성공이 먼저인 것처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거 이전에 먼저 영적인 것부터 먼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부지런해야겠지요. 하지만은 사단과 그리고 저주 세력은 영적인 것을 먼저 찾지 않고 이것을 찾는 것을 나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것을 찾는 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모든 걸 쏟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무너뜨리지요.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들도 현장에서 숱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지만은 오해가 생깁니다. 어떨 때는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렘넌트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교회 전체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전체로 그리고 저까지 신경을 쓰면서 이제 기도 스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렘넌트 기도 스쿨이라고 예전에 어린이들 부서에 있었지요. 그들이 이제 다 졸업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진정한 기도 스쿨을 진짜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코비드 19 통해 가지고 렘넌트들이 집에 있으면서 그것들 많이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영적인 것을 오히려 찾아가는 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됐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것이 우선인데 영적인 것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기도 수첩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아니면은 기도 먼저 하고 난 후에 말씀 먼저 하고 난 후에 세상 것은 따로 하는 공부를 따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렘넌트도 모르게 빠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삶에는 이센셜한 것,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 세상이 자꾸만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정말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은 우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그 물질적인 것과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 가장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게으르면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부지런해도 먼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렘넌트들이 오히려 큰 착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우리 주변에 렘넌트 운동을 하는 그 모든 교회들 주변에서 사실 우리만큼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은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오히려 렘넌트들을 정말 살리는 운동이 식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대적 사명에 대한 생각도 정말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렘넌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렘넌트 운동.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또 몇몇 분들 저랑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눈 장로님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기도 스쿨을 통해서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5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참다운 복음, 살아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발견하는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면 그 칸트와 헤겔 철학을 영향을 받아서 지금 공교육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약간 분리해야 되는 정치와 종교, 세상과 종교, 교육과 종교가 분리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따라서 지금까지 발달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케네디 이후에 학교에서 성경 읽는 거를 사실 떨어지게 했는 그 철학의 교육 철학의 원리 뒤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에서 다시 교회에서 기도 운동 하게 만든다고 하지요. 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것은 학교나 이런 데서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뭐냐면 20년 넘게 벌써 이 교육 철학이 모든 선생님들, 모든 어른들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할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진짜 왜 영적인 것이 필요한지 그 당연성을 좀 발견하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만회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젝트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5가지 중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기도가 무엇인지 지금 렘넌트에 맞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도를 이제 찾고 그리고 누리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렘넌트에게 세계관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는 눈,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어떤 교육, 철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를 어떻게 보는가? 렘넌트들이 저한테 가끔씩 아주 재밌는 질문을 많이 던져줘요. 참 재밌는 질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과학을 엉터리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 말했던 거를 인용해서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그리고 넷째 날에 해를 만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해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완전 엉터리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짜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이게 렘넌트들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인데 또 질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눈으로는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과 진짜 실제로 과학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비교할 수 있는 그 세계관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모이고 누구 모시려면 바쁜데 줌이면 그냥 그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는 많은 전문가들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려고 더 듣기도 하고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세계관에서 렘넌트들에게 책을 읽히게 할 겁니다. 뭐 안 그래도 뭐 부모님 중에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애들 책을 안 읽어요. 뭐 그러실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지요. 예, 진짜 필요한 책들을 같이 읽고 독서 포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지금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턴십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렘넌트들이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제가 가끔씩 메시지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내가 앞으로 커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에게는 가장 잘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요. 아시다시피 돈을 잘 벌어야 된다도 있지만은 잘 벌기 위한 자기만의 기술이 있는 걸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같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줌이니까 더더욱 이야기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것이 뭐냐? 내게 맞는 전도 현장을 찾아서 내게 맞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연구를 할 겁니다. 그냥 말씀 운동 해라, 다락방 해라가 아닙니다. 내게 맞는 전도 운동, 내게 맞는 전도를 연구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것이 가장 기반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발견하는, 그리고 진짜 복음화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꾼들을 찾아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이 현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 렘넌트 운동이라는 이 교회의 운동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자꾸만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들었듯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 안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그걸 반대로 말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 이유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또 우리가 진짜 알고 인정해야, 그 이유를 알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순종할 이유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오늘 응답을 받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나의 죄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저주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결되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다시 옛날의 문제 가지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오늘 성경 구절이 바로 18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예수님께서 헐어놨는데 다 끝냈는데 이제 소용없어서 했는데 그게 뭐죠? 나의 율법, 나의 인본주의, 하나님 떠나서 생각하던 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떠나서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노력들, 그 점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오락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헐었던 것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나를 기쁘게 하던 것을 찾아서 가면은,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모든 문제 해결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나는 사단에게 종로로 됐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율법이죠. 옛날에 있는 법이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통해서 내가 이제 살아났고 그리고 앞으로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이 났다.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끝이 났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은, 그리고 옛날 것은 안 된다. 반대말로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불가능이다. 옛날 것은 옛틀은 불가능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못 박혀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죽으셨을 때 나도 옛날 것 가지고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내려야 되는 결론입니다. 바울이 내렸던 결론처럼요. 여러분이 내 스스로가 내려야 되는 결론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께서 지금 기쁘게 농담하시면서 오락하시면서 하더라도 여러분이 내리셔야 되는 결론입니다. 옛날 거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고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고 있는 쉼이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살고 있으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습관들이 가끔씩 드러내는 각인 뿌리 체질이지 옛날 것에 살면서 있는 옛날 것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께서 막 어떤 질병이 있다, 피부병이 있다, 연고를 바르고 하면은 결국 이 병의 근원들이 계속 연고나 이런 걸 통해서 죽습니다. 피부 안에 깊숙이 있는 부분에 이제 모든 질병들이 죽지요. 질병이 죽고 나면은 서서히 이제 피부 질환에 바뀌었던 뭐 볼이 빨개졌다든가 아니면 부스럼이 났다든가 이게 서서히 없어집니다. 서서히 없어지는 것들이 아직까지 보여요. 하지만 그건 옛날 겁니다. 이건 사라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20절에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이게 바로 언약이죠. 138이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나라의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오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권세와 힘과 능력과 은혜를 다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 펼치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거를 갖다 놓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 갖다 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살더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내 옛날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 사실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나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불신자들,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짜 발견하고 능력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안 느껴지면은 절대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전적으로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된다라는 것을 못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옛날 것은 완전히 불가능이다. 예. My old things is absolutely impossible. 자, 그렇다면 나의 그 옛날 것이 왜 불가능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우리들은 전적으로 부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생각, 영원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도 영원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종교의 영원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은 영원이 아니고 다 잠깐입니다.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각에 도착을 못해요. 영원이 뭐죠? 미래입니다. 미래의 일을 막 생각해요. 지금 4차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코비드-19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니까요. 그래서 미래를 쳐다봅니다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가 진짜 이루어진 미래가 아니고 가능성의 미래밖에 없어요. 진짜 미래는, 이루어질 미래는 하나님께서 정말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알고 계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사실은 지식도 공부하면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종교도 찾아가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우상 종교가 주는 이 미래는 가짜 미래입니다. 진짜인 것 같지만은, 참인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만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는 그 50대 50 같은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뭐 모르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미래에 대한 지혜, 인도를 못 받으면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인도도 받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단이 인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더 못한 거지요.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계속 더 어그러지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힘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전적 부패합니다.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적혀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믿지 않아 따라와도 하나님 못 만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미래에 대한 인도를 못 받는데, 이제는 죄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방해합니다. 더 이상하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 속에, 그리고 세상 풍속 속에 자꾸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옛날 거 가지고 계속 그게 옛날 거가 바로 이 죄라는 거 말하는 거죠. 원죄를 말하는 거죠. 원죄의 영향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냥 계속 혼동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느냐?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모든 미래나 모든 것들은 가능성에 불과한 거지 절대적으로 도착하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심판,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이 모든 이 사람들 노력하는 모든 것의 끝입니다. 도달점입니다. 여러분, 중력 아시죠? 중력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셉니다. 아시다시피요? 중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힘이 없으면 뭐든지 중력에 다 끌립니다. 지금 지구의 중력 보십시오.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이 지구에는 없습니다. 뭐 몇 가지 공기들이나 뭐 그런 거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지구의 중력을 받지요. 죽음이 바로 이런 지구의 중력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막 날고 깁니다. 잘 지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앞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 뿐입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반드시 모든 백성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죽는 것이고, 지식으로 죽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죽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죽는 것이고, 가정이 죽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입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말한다면요,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같은 같아도 그 사람은 지금 죽음의 힘에 막 거슬러서 일부러 막 버티고 있는 거지, 일부러 막 더 기어오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이지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법칙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걸 보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고 합니다. 요한 칼빈이 말해 왔었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부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부패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싸매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법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지구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중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사실 주변 사람들하고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해 보십시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 순종한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가 뭐냐?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고요. 종교인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복음을,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복음 받은 같은데도 로마 속국에 됐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안전병이라는 사람, 안전병이 나오지요.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 구걸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쩔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 복음을 주신 여호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을 하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러 갔는 베드로와 요한만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이 성전 미문에서 지금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돈도 주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근본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 평생 구걸하면서 자기 운명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한계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금과 은은 못 주지만은 그거는 오히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줬지만 어차피 금과 은도 종교인들도 돈 사실 한계 있어요. 많이 주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거, 진짜 한계가 없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원을 바꿔버리는, 한계가 없는 근원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변 사람들은 못해요. 교회도 못합니다. 복음 없는, 사실은 교회의 모든 활동들 똑같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헌금이 모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헌금이 $1,000,000 모였으면 뭐합니까? 그걸로 뭐 쓸지를 몰라서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복음 있는데 복음 있는 교회가 돈이 없는 거 어떡합니까? 그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있어도 종교 잘 돼도 한계가 있어서 못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면요, 구원받은 초대교회가 실제로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예루살렘만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만 복음 전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그거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못 가. 왜 우리가 가야 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를 종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심지어는 옛날 옛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다운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권능 받는 겁니다. 이 진짜 말씀 속에 순종해가지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가도록
인도받는 그런 순종받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한계,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면은 아까처럼 우리 그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짜 언약 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도요, 앞으로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만 계속 쭉쭉 해야 되는데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기도하는데 미래의 응답을 주십니다.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우리 인간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 전하는 저까지, 이 목사까지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 거 가지고 절대로 안 바뀝니다. 복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하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깊숙이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 때문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속에 깊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물질 중심적인 모든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되어 있습니다. 성공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바꿔라, 바꿔 얘기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주십니다. 참 응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이 바로, 창세기 6장, 11장이 바로 그렇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상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 가지고 한번 렘넌트들과 우리 가정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에게 바뀌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데다가 바뀌려고 가는데 상처가 생기면 다시 돌아옵니다. 상처가 생기면 경제 상처가 다시 일어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인간관계에 상처가 생기면 다시 돌아옵니다. 과거에 있었던 정말 아픈 일들이 다시 생기면 다시 돌아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가정과 가정에 관계된 그 문제가 생기면요, 제가 다시 돌아가요.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고 성령 충만 받겠다고 훈련도 받는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 바뀌지 않는 이 체질이 나를 자꾸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영적 상태를 완전히 못 박아서 나는 새로운 영적 상태로 나를 끌어놓으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영적 상태를 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심고 계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기도 스쿨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 법 훈련시켜 줘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 이야기해주고 기도 이야기해주고 전도 이야기해주고 할 겁니다. 과거, 미래, 현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영적인 것의 자체가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요, 자동차 엔진 같은 겁니다. 비행기 엔진 같은 겁니다. 이 비행기 엔진, 자동차 엔진처럼요, 그 엔진 안에 엔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병근 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자동차 엔진에다가 이 샤프트도 있고 모든 이제 그 기어도 있고 발통까지 다 있는 그런 자체를 말합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몸만 실으면 돼요. 그래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 바로 과거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죄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현재의 모든 그 미신 따라가는 거, 세상 풍속 도는 거, 문제 해결, 이제는 하나님 인도받는 방향,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한 증인의 방향으로 가도록 이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길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아주 쉽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을 하면 됩니다. 무엇을 인정하면 됩니까? 전적인 불가능을 인정하면 됩니다. 영적으로요. 어떤 부분이 불가능합니까? 인간의 전적인 부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부패됐고 지식이 부패됐고 모든 사람들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모든 능력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한계가 있지만요. 믿는 사람들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인들 열심히 하지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우리들에게 남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나에게 있지만은 오늘 20절의 말씀처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게 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 그리고 나의 한계가, 그리고 나의 전적인 분패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운동력이 있어요. 이분이 힘을 주세요. 이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오늘 꼭 누리셔서 이것이 하게 되면 저절로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주 예수님, 오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도 그리스도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속을 진짜 내놓고 인정하고 응답을 얻으시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며 특별히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우리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들고 새로운 운명 속으로, 새로운 영적 세계 속으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심을 오늘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육체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씀 순종하는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도 이 말씀 순종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정하는 삶들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새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